이룬 양 찾기 전도를 하려고 하죠. 많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죽음에 대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자, 하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헬기 추락사고, 헬기 추락사고에서 5명이 죽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전체가 다 죽었죠. 광주 강산구 그 아파트 단지 학교 인근에서 이제 소방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 헬기가 추락할 때까지 그 헬기 조종사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만일 아파트 단지로 떨어졌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주택가로 떨어졌다든가, 또 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학교로 떨어졌다든가 했을 경우에 어떠한 그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조종사가 사람이 없는 그 길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도록 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이제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도 이제 그 인터넷상을 보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죠. 악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 세월호에 무슨 격벽을 헐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대가로 죽은 것이다, 이런 어떤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서 이제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자기들이 다 죽고 그렇게 살렸는데, 그것이 왜 비판받을 일인가?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게 아주 악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뭐냐면 개 한 마리를 안락사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요, 개도 그냥 죽으면 갖다 묻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또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개 한 마리가 우리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개도 암이 걸립니다. 암이 걸렸는데 그 암 걸린 그 개를 갖다가 안락사를 시키기 전에 그 온 가족들이 그 개하고 하루 동안을 놀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댓글을 보면 댓글에 비난하는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엄청난 그런 위대한 그런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댓글을 다는데, 동물이 하루 동안 암 걸려서 죽을 안락사를 시키기 전에 그렇게 그 가족들이 함께 그 이제 개하고 이렇게 잘 놀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름답다고 하고 또 참 잘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 또 잘못 삐뚤어진 이런 그런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굉장히 그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참 이게 참 괴로운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로운 일하고 죽었는데 비판을 하고, 개는 그냥 암이 걸려서, 여러분 개가 암이 걸린다는 얘기는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옛날에 동물들이 암 걸려 죽는 동물들은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가공식품 같은 거 이런 것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살찌우고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린 겁니다.
사람도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암 걸리는 사람이 암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게 암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크게 많지 않았어요. 다 보면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라고요. 개를 그냥 개답게 키웠으면 그런 암이 안 걸리죠. 그런데 그냥 가공식품들 아주 그냥 비싼 어떤 것들을 먹여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죽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사람이 죽은 것은 비판을 한다는 것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다시 이제 재창조를 하셔서라도 우리 생각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가 BC 6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경입니다. 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지금 690년경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 망한 후에 한 32년 지난 후에 지금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굉장히 그 외세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최근에 근대사로 보면은 이제 약 한 300년 가량을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그 이전에 구약 역사는 빼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비잔틴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아랍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군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맘루크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이 1948년도까지 영국이 그 이스라엘을 갖다 지배를 했어요. 약 1900여 년 동안을 외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 민족이 1948년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유엔에 이제 국가 창립의 그런 어떤 그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를 떠돌던 그런 민족이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유엔에서 그 나라를 승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아랍 연합이 총 이제 일어나서 만일 이스라엘 국가를 승리하게 되면 석유를 안 팔겠다고 했어요.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또 이제 그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1948년이니까 지금까지는 지금만큼은 파동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압력을 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3대 3으로 이스라엘이 건국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사는 민족을 1900년이 지난 후에 그것도 유엔에서 건국을 허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구약 때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나중에 백년 오면 이제 이 당시 그 백년 오면 또 이제 유다도 망할 형편에 처해 갑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꺼번에 회복시키시겠다.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으로 어떻게 하라하시는지를 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행하시는 일을 보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이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인데 죄를 지으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다른 곳으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으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제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곳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유세에 의해서 점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저 북쪽에 바벨론의 침공에 오면 남쪽에 애굽을 의지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 애굽이 쳐들어오면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불러다가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책망하시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을 의존하고 방백들을 의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세상 방법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제 회복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만약 우리가 이제 생각을 다른 곳에 두고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의 어떤 고난을 또는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일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일 구원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 방법을 써서 그곳으로 만일 이제 구원받고자 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 시대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는 것은 홍해를 갈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어떻게 길을 냅니까? 누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강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첩경을 했다고 했어요. 첩경이란 지름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제 강에다가 첩경, 지름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어떻게 큰 물을 이제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지금 조상들 때 그들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수도 없이 그 이제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자기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을 이런 분이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네 가지로 지금 칭하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상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제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본래 그 애국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이 가사를 바꿨어요. 왜 그러냐? 이방 종교인들이 왜 거기에 특정한 어떤 종교의 이제 시를 갖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틀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느님은 모든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 그래서 하느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거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 이 신도 거룩하고 저 신도 거룩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든 그 이제 신들이 다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의 거룩한 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냥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들 이 세상 천지만물이 그냥 자연 발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믿는 모든 우리들의 왕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칭호 속에 하나님의 실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런 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고 종교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역사를 하잖아요. 여호와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불교의 신도 하느님이고 또 우리 이슬람의 신도 하느님이고 불교도요. 불교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이 다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부르기도요. 오늘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 이 세상의 신 중의 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이나 불안이나 그것 때문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제 백성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6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정말 넘지 못할 그러한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바다는요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수영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이죠.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수영을 그냥 서서 막 간다고요. 서서 수영을 해요. 서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옷이 젖으니까 옷을 다 이제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겉옷 물에 젖지 않으려고 머리에다 이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발로다가 수영을 해요. 발로. 네? 그러나 먼 길은 못 가죠. 가까운 길만 갈 수 있어요. 한배입니다. 네? 배를 타고 가더라도 그 망망한 바다를 웬만한 이런 족배가지고 저는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길을 냈다.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여러분 바다도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넘치는 그런 강도 하나님께서 첩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한계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슬프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해결하실 수 없겠어요?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아시지 못하는 게 없고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인데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습니까? 네? 우리 조그만 일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큰 일도 태산 같은 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못합니다. 네? 태산도 하늘 아래 매라고 있어요. 매. 그냥 동상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비하면 에베레스트산이 그렇게 8,440m라고 어마어마한 그 높이죠. 사람이 목숨 걸고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면 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어떤 사람이 뭐 때문에 아무리 장황하게 그것이 정말 태산같이 모아질지라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후안으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신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또한 18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두 번째 보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역설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앞전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열거를 하셨어요. 바다에도 길도내고 또 넘치는 물에도 첩경을 내어서 너희를 건너게 하시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너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행하신 거 이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이제 건너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통해서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그렇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어요. 자,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에 붙이고 아수르에 붙여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아무리 너희 조상 적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넜지만 또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너희가 지금 현재 보니 너희 그 역사를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을 너희들이 보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가 또 과거처럼 돌아가서 하나님의 새 일을 또 다른 새 일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년에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가랑쪄서 간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년에 금집에 살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거지로 살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쓸데없어요. 과거에 내가 엄청난 부자였으면 뭐하겠어요?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과거에 매일수록 하나님의 새 일을 못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라는 것을 받죠.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걸어가는 길 또 가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고 방언만 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안 타고 걸어갔어요. 버스도 막 한참 가야 되는데 한 15분 타야 되는데 버스 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꿈이 전부 영적인 꿈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막 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처음 그 한 번의 은혜 가지고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하겠어요.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엉망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거는 과거로 그냥 돌려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을 계속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로 미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한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이 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이제 말로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가사 내용이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뜻은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 위해서 그것도 적잖은 겁니다. 어렵게 받은 그 엄청난 그 큰 기적보다 앞으로 우리들 앞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현재를 자꾸 중요시합니다.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과거에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것을 뒤로 남겨두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뭐예요? 기도응답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그런 기적은 없다 그러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잃고 언제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꾸 거기다가 되니 안 되니 이유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 된다더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해봤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할 때 믿어봤냐 이 말이에요.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두 가지 비슷한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다 길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 길이 없어요. 길을 사람이 만들어놔도 와서 다 이 모래가 와서 덮어버립니다. 결국 길이 없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길을 냈겠어요?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다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광야, 물도 없는 광야, 거기 물이 없잖아요. 물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광야에다 길을 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다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첩경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고 자기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매 순간순간 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새 일을 못 보니까 신앙이 메마르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못 보니까 어제도 똑같고 1년 전에 똑같고 5년 전에도 똑같고 10년 전에 똑같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다른 바입니다. 내가 너희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천국이라 가자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천국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사모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시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이 뜻이 뭡니까?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구조를 잊지 마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뒤로 가면 1, 2, 3, 4입니다. 뒤로 가면 이사야서 1, 2, 3, 4 43장 21절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하지 못하는 우리 삶 속에 찬송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지으신 목적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그냥 세상 노래 부른 것 같지도 못하게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저는요 가끔 이제 아마추어들이 나와서 진짜 가수처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사이에 들어갑니다. 들어보면요, 야 이런 사람이 왜 가수가 못했을까? 제가 옛날에 가수 지망생이 했다고 했잖아요. 가수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서 그래 나는 저렇게 못했기 때문에 안 됐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려요. 혼의 노래라고 하죠. 혼이 담겨진다고 하죠. 세상 노래도 혼이 담깁니다. 여러분 찬양은 영혼이 담긴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찬양하다가 눈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하면서 눈물을 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번에 받을 때 찬양할 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다가 병들어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게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를 행하시는 모든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 받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실력으로는 이것을 여기서 1등할 수 없고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통탄하시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생각 버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하는, 결국은 찬송드리고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것이 하나님 세를 행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들이 다 새로운 역사를 지닙니다. 자, 이 마이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괴음이 막 밖에서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빵 소리가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고 났구나. 근데 그때부터 지글지글 끓기 시작해요. 이게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껐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우리 그 아는 목사님 모시다가 점검을 해보라고 했어요. 점검을 했더니 이거 앰프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고장난 게 아니라 이 마이크에서 줄 하나요. 이 선 안에 그것이 몇 가닥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그게 붙은 겁니다. 원인이요, 큰 것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이 작은 것이 여기서 합선이 좀 되니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한번 행하실 때 그 새 일 속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데서 문제를 참지 말고 내가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과의 무엇이 떨어져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만이 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선 두 가닥이 그것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어떤 이제 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장애를 나타낸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엇이 지금 이탈됐는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세를 행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 일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당신을 온전히 공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하고는 절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새 일을, 항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통해서